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구약성경을 종합한 책이니까 우리가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족보의 네 여인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족보의 네 여인들. 우리나라에서 4라는 숫자는 죽을 사자와 연결시켜서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나 건물에는 4층이 없는 곳이 많고 또 4라는 대신에 F라는 글씨로 써놓은 곳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4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이 동서남북으로 표시되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사중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말할 때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도 되죠. 모든 족속에서 불러내신 백성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일부러 사중적으로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셨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동서남북에 한 사람도 택하신 자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죠. 왜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까?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 또 1000은 충만한 숫자,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숫자, 구약과 신약에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충만한 숫자, 바로 누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4명의 여인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타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이 4명의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신 구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4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은 참 재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대위임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족보로 시작해서 대위임령으로 끝나는데 이 둘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위임령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족보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낳고 또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고 또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줘서 아브라함부터 마침내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어요? 이제는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또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구원의 충만한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족보하고 이 대위임령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이 4명의 여인들은 구약시대 때 이미 그들이 대위임령을 모르고 있었지만 양심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낳아서 마침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4명의 여인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은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 얘기를 읽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믿음의 여인들이면서 동시에 이방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먼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대추야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날씨 때문에 크게 자라지 않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는 위로 줄기가 높이 뻗어가지고 18에서 25m까지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송이에 1000개의 대추 야자 열매가 달리는데 그게 6송이에서 7송이가 달려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마다 매년 약 7000개 정도 열매가 달리는데 150년 동안 연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나무의 그 수완 동안 약 100만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다말이라는 이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즐겨 사용했어요. 왜요? 구약의 복은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0만 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많은 자녀를 낳아라는 축복의 뜻으로 부모님들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는 달리 이 다말에게는 처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말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 사이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얻은 큰아들 엘의 며느리가 된 사람입니다. 유다는 이제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같이 시기하다가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의 생명도 우리가 그 죽이는 그런 일을 면하고 돈도 생기고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 신앙생활에 큰 회의를 느끼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팔아먹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서 믿음 이거 나 이제 그만할란다 하고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내려갑니다.
믿음 생활 다 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구가 됩니다. 이 히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찬란하다, 고상하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 형제들 보니까 이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형제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 찌질이 같은데 세상으로 나아가 보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도 많고 또 학문도 많고 또 비트코인 해가지고 20억씩 벌었대요. 아주 화려한 세계에 그가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 유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내친 김에 아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인데 불신 결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졸지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제정하신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인 이 다말의 아내로, 다말의 남편으로 줍니다. 근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형의 대를 잇기를 싫어해가지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형이 씨앗이 없으면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들어와요? 다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니까 형 씨앗을 이어주지 않으려고 재산 몇 푼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인 오난도 데려가십니다. 이제 셋째인 세라가 남았는데 아직 장성하지 않았어요. 어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면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라가 장성해도 남편으로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을 줬더니 지금 남편을 몇 명을 잡아먹었어요? 2명을 잡아먹었잖아요. 이제 셋째마저 죽을까 봐 유다가 겁이 나서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서술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여기 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다말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셋째 아들 세라는 장성했는데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가능성이 하나 남았냐면 시어머니 수아가 넷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자기가 폐경이 안 되면 이제 기다려서 자기 남편으로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마저 희망이 꺼져 버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제 자기에게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주 여인으로서는 부끄럽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침 친정 가까이에 올라오셨는데 창녀의 복장으로 이제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녀도 돈 주고 사는 정도까지 유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 다말이 알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그 타락한 음행을 이용해서 자기는 시아버지의 씨바지가 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요? 다말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이방 신 섬기면서 살아온 그런 믿음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시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살에 자기 할아버지를 이삭을 낳은 얘기,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얘기, 자기 아버지, 또 아버지가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받은 그 얘기,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라엘처럼 많아지고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유다는 하찮게 여겼어요. 아유, 다 그만합시다. 믿음이고 뭐고 딱 그만할래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말은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아,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다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의 믿음을 버렸는데 다말은 그 믿음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가장 큰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마치 만일 다말의 마음 가운데 이 시아버지하고 이 불륜의 관계에 대하여 음행의 동기가 0.00001%라도 있었으면 여기 다말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순전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의 태를 통해서 오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8장 5절은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5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이란 도시가 거짓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기만의 도시예요. 어디가 거십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거십이에요. 기만의 도시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합니까? 바로 이 거짓의 도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투기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마저 믿음 버리니까 그 기만의 도시에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떠나서 이 가나안 족속 찬란하다는 이름을 가진 히라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세상으로 나아갔던 유다가 어떻게 다시 기다리던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 그 찌질이라고 생각했던 형제들 품으로 돌아와서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막내 동생 요셉, 친동생은 아니죠. 요셉의 친동생이죠.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를, 또 자기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에게 숨겨놓고 베냐민을 이제 볼모로 잡고 다 올라가라 그럴 때 그냥 두고 가면은 이제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해요. 베냐민을 올려보내시면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자 같은 사람이 돼요. 누가 이렇게 유다를 회개시켰어요? 다말이 회개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여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감행한 것을 보고서 유다가 마음에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틀림없이 음행을 했다 생각을 하고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다말이 이제 약점으로 받은 지팡이하고 인장하고 또 끈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시아버지 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그처럼 하찮게 여겼던 이 메시아의 약속을 내 며느리 다말은 그 계보를 읽겠다고 저 여인으로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감히 감행을 하다니 하고 그가 아마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자기가 그처럼 찌질이처럼 생각했던 형제들 사이에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근데 원래 마태복음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셉이야말로 영적인 장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장정만 60만 명의 대민족으로 불어나게 될 그 모든 기초를 누가 마련했어요? 요셉이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요셉 쪽으로 저 계보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계보가 요셉 쪽으로 내려가려고 딱 하다가 물길을 틀었어요. 저는 그 실마리를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론을 남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레스 보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스 여기 없네요. 원래 베레스가 터트림, 터져나옴이란 뜻입니다. 처음에 이 두 쌍둥이 중에서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와서 그 손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묶어 놓았는데 그 손이 쑥 들어가더니 이 베레스가 내가 먼저 나가려고 뚱 터뜨리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터졌냐면요, 이쪽으로 메시아의 물길의 계보가 터진 거예요. 요셉 쪽으로 내려가던 그 물줄기가 유다 때문에 터진 게 아니고 다말 때문에 베레스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유다까지 통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가나안 땅에서도 멸시받는 이 주막집의 창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녀라고 생각하면 아주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식당에서 서빙도 할 수 있고 뭐 회계도 볼 수 있고 사무직도 할 수 있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여성들이 남편이 죽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생계형 주막집 창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상당히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쌌을 때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으죠.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집에 홍색실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그 집안 사람들은 해치지 않겠다고.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창녀가 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라합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7일 동안이나 그 집에 꼼짝 안 않고 모여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라합은 상당히 그 심성이 곧고 진실한, 그리고 가족들에게 비록 몸을 파는 식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뢰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이상한 소문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홍해를 또 가르고 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렸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라합은 광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천하지에 진짜 살아있는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 자기에게 소문을 전해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먹는데 또 물은 어떻게 마시느냐 했더니 수레에다가 바위를 하나 싣고 다니는데 그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바위에서 요단 강물보다 더 큰 강물이 생겨가지고 그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때 라합의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저는 한 20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랑 생활을 하고 나서 20년 후에 이 라합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듣고 겁을 내긴 했지만 그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돌이킬 생각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 돼요. 왜요?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저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리라. 그 민족을 다 멸하리라.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라합이 다른 게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저런 신이 있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40년 기다리셨는데 딱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라합이 돌아왔어요. 라합. 그 믿음 훌륭하지 않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라합처럼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여자 이완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앞서야 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일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딸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 딸을 죽여요. 오빠가 죽여요. 지금은 순교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고 있어요. 주로 이슬람 지역에서, 힌두교 지역에서, 또 공산주의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계형이긴 하지만 주막집 창녀 출신의 이 라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예비하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의 며느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민수기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빌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근데 나손은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나손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합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인 나손이에요. 가장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나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게 하셨어요. 맏며느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응이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인 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예를 얻은 여인입니다. 재밌는 것은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었던 말론의 시어머니는, 말론 쪽으로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주해 오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왜 라합 얘기가 안 나올까요? 아마 라합은 그때 벌써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둘 모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웃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봐서 벌써 라합은 이제 자기의 그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남편 말론이 죽은 후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하자 나오미가 만류합니다. 나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너 평생 과부로 살 수 있어? 너 생계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가죠. 그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어머니란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어머니는 교회를 말해요. 룻은 성도의 예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반드시 어느 교회든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흥 사랑의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어요? 그 남편 보아스. 유다 족장의 손자예요. 명문 거족이에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추수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땅을 가진 집안의 그 부호의 아내가 돼요.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조금씩 남겨놓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마침 누구의 밭에 이르러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요. 근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많은 밭 중에서 누구의 밭에 와요?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이렇게 다 더해주세요. 정말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룻을 볼 때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믿음이 이쁠 뿐만이 아니라 또 아마 용모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는 믿음, 처음에 여기 들어간 것이 믿음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름이 없어요. 6절 봅시다. 이새는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요? 처음에 밧세바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말, 라합, 룻 전부 다 믿음의 여인들이죠. 근데 밧세바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불륜으로 시작했어요. 원래 이 밧세바는 앞에 세 여인들과는 달리 그렇게 행실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 아직 해도 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왕궁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는데 왕궁에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 자기 집에서 왜 목욕을 해요? 이 행실이 방정해요? 방정하지 못해요? 방정하지 못하죠. 1시간, 2시간만 기다리면 깜깜해지면 그때 가서 목욕을 하든지. 왜 거기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마침 다윗이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불러오게 합니다.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동 지방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몽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7.0, 8.0이래요. 여러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눈 좋은 게 다윗에게는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해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될 텐데 동침하도록 왕으로서 아주 그냥 그 압력을 행사하죠. 근데 이 여인도 저항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었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저항하지 않아요. 그 여인도 믿음 있어요? 믿음 별로 없어요. 밧세바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함께 그 무서운 징계를 그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회개하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가 딱 걸리게 하세요. 한 번 동침했는데 다윗의 씨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동침을 하게 해서 우리아의 씨앗으로 위장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충직한지 집에 가서 앉아요. 이틀밤이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앞에 세우고 전쟁이 맹렬할 때 뒤로 빠져가지고 빠져 죽게 하라고 하는 비열한 편지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죄 지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비열한 죄 지은 사람은 없죠. 우리가 다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런 죄는 안 졌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깨닫지도 못하는 다윗을 책망하시죠.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회개는 회개고 징벌은 징벌대로 따라와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괴계를 꾸며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아내로 삼으면 그래도 그 허물이 감춰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른 척합니다. 그 오빠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2년 후에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청해가지고 그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한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기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두고 간 후궁 10명을 데리고 천막 10개를 지붕에다 펴고 10명과 더불어 동침을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니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자기 손녀의 손녀 사위를 다윗이 죽인 비열한 것을 보고 누가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사무엘하 역대상 3장 5절 보세요. 역대상 3장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밧세바예요. 발음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암미엘의 딸이죠. 근데 이 암미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밧 사람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엘리암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추적하셔서 징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물론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징벌하세요? 왜 징벌하세요? 다시 그 죄 짓지 말라고. 다시 그 죄 짓지 말라고. 근데 그 죄 짓지 마는 것을 뼛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시편 51편 1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면은 제목을 싹 빼놓는데 제목이 원래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마치 전에는 항상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자기를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입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막 거두시는 것 같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을 억지로 의지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밧세바가 여기 왜 들어갔어요? 밧세바는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는 다윗과 함께 회개하면서 믿음을 배워갔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 있는 여인이 아니고 행실이 방정한 여인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그녀도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 가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이 불륜을 통해서 아내가 된 이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그 후임자로 세웠냐는 거예요. 이거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 전쟁 나가 있는데 왕이 부른다고 냉큼 가서 동침한 그 여인, 아무리 왕이 하는 명령이 지엄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인으로서는 이게 수치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요? 솔로몬은 다윗하고 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세바의 밧스와의 소생이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시므아는 하나님 치셔서 죽었죠. 그 넷째 아들 태어날 때까지 몇 년 더 걸리겠어요? 최소한 4년, 5년, 6년 걸렸을 거예요. 뭐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시편 6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거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떠다녀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밧세바를 아내로 이제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누구와 함께 회개했겠어요? 밧세바와 함께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도 믿음을 배워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곳이에요. 아멘.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기 지금 다말 또 라합 룻만 나오면 우리는 기죽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가장 우리 닮은 사람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렇게 불러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깊어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